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약 40일간 그렇게 함께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내용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시간들 동안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6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자,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묻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완전히 펼쳐집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가에 대한 회복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아직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주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보다 자기들 지금 로마라는 그 엄청난 강력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 국가적인 회복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가르치셨잖아요.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대답한 걸 그들도 들었거든요. 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걸 다 여러 번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이니까 아직도 제가 늘 그때 그 복음서 나눌 때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정치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자꾸 원했거든요.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까지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이제 뭐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죽음도 이겨내시는 분이니까 이제는 진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도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아무리 알기 쉽게 알려주고 문자 그대로 알려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요, 좀처럼 하나님이 쉬운 말씀을 줘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는 국가적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회복,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믿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부활도 목격하고 많은 걸 경험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성령 충만을,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아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못 받으니까 아직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볼 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알아듣기 쉬운 말, 쉬운 비유 이런 거라도 좀처럼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자, 뭐 서울대학교나 뭐 이런 유명한, 아니면 뭐 하버드나 막 저런 예일대 이런데 핵물리학 교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 다니고 코 찔찔 흐리는 꼬맹이한테 핵물리학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뭐 우리 뭐 핵전자, 뭐 밀입자, 소립자, 뭐 힉스 입자 뭐 이러면서 막 코크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도 모르는 단어 많죠. 저도 잘 모르는데 주워 들은 거 이렇게 뭐 생각나는 대로 읊고 있는데, 자, 하여튼간에 그런 거 막 설명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유를 통해서 때 어떤 약간은 이해를 시킬 수 있지만은 이거 어떻게 다 이해시킬 거예요? 이 아이가 이해하기까지는요, 중고등학교 과정 거치고 대학 과정 거쳐도 겨우 이해할까 말까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한간들은 안 그래도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갓난 아기보다도 못한 수준인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보세요, 주님께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께로부터 똑같은 가르침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이 인간적인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뭐 우리 늘 말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성경 읽기 전에도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고 읽어라. 예배 드리기 전에도 미리 와서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찬양팀도 찬양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 모임,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러 오르잖아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쉽게 아무리 말 잘해주는 쉽게 설명해주는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겸손하게 내가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 뭐 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도 보면 지상명령 주시기 전에 그 조건이 뭐가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여기서 무조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아 땅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조건이 뭐가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해라. 임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이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이나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해도 교회 중성봉사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성봉사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수고가 자기 드러내는데 그런 거에 온통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 열심히 안 한다고 막 핀잔 주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섬기지 아니한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보기 전이든 찬양을 하기 전이든 뭘 하든 전에 항상 우리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도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말씀 시간에는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기도할 때도 내가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도 기도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에 대한 성령의 도우심을 이렇게 계속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보면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이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1절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질문부터 이미 잘못됐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전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국가 회복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영적인 나라의 회복을 계속 가르쳤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자,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대답을 그냥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잘 틀렸다 말았다도 안 하고 그냥 딱 여기서 질문을 딱 끝내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알고 싶은 거 분명히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당연히 또 인간이니까 호기심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고 덮어두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자꾸 노력하면 안 돼요. 자, 이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을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셔가지고 인류의 종말,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와가지고 모든 것이 새로 회복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알 필요 없어. 너희들은 이거 알 필요가 없으니까 궁금해하지도 마. 그런 물음이고, 또 조금 뉘앙스는 예수님이 좀 점잖게 표현하셨지만은 약간의 책망도 섞여 있는 말투예요. 예수님의 지금 표현이. 자, 그래서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궁금한 게 있고 알고 싶은 게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 보면은 맨날 그 질문하는 게 선악과가 무슨 나무였어요? 선악과는 사과나무였습니까? 배나무였습니까? 뭐 살구나무, 뭐 자두나무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궁금해요, 그걸? 아니 나는 좀 사람들이 성경에 성경 열심히 읽고 와가지고 질문하면 좀 성경이 말하는 핵심들에 대한 질문들, 좀 영적인 깊은 깨달음 이런 것도 좀 물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날 묻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선악과 나무가 언제냐? 노아 방주는 몇 년 동안 지었냐? 뭐 100년 동안 지었다고 대충 알고 있는데 뭐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아니 그게 뭐 중요하냐고요. 100년 동안 지었던 70년 동안 지었던 130년 동안이고 세 가지의 설이 있는데 성경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확실한 거는 노아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불평 없이 충성했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하고 그 어마어마한 배를 자기 아들들과 함께 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 그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 특히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고 알아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알고 지내던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무슨 집회를 요새 열심히 다니는데 그 집회를 다니면 자꾸 너무 무섭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집회를 다니고 뭘 듣길래 자꾸 그러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뭐 그렇게 강의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목사 이름 들어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목사인데 어디 소문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막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맨날 그분은 다른 거 설교 하나도 안 하고 요한계시록만 평생 요한계시록만 하는 분이라 그러는데 뭐 가만히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풀이하는 것도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성도들 마음가운데 자꾸 공포만 심어주는 게 곧 우리가 막 다 죽는다 뭐 지구 멸망 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마지막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성경에는 어디까지만 딱 가르쳐 줍니까? 종말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준비할 것들에게 대하는 것까지만 딱 알려주시고 그 마지막 그 순간의 때에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개인적인 죽음의 날이나 아니면 이 지구 종말의 날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기까지 한 그 예수님이 왜 안 가르쳐 주시겠냐고요. 그걸 아는 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조금 더 유익이 없으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죽을 날짜 몇 월 며칠 몇 시간까지 막 몇 분 몇 초까지 다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아마 이런 말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함으로 한평생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강력한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마지막 죽을 날이 언제 앞으로 뭐 몇 년이 남고 내가 뭐 만약에 70살 되어서 죽는다 70살 되는 몇 월 며칠에 죽는다 알면요 사람들 그 날 직전까지 먹고 즐기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요. 인간은 분명히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알려주신 감사하다 그러죠. 근데 사람이라는 기복이 있는데 그 기복이 낮아졌을 때 막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막 이렇게 그런 길을 갈 때 아이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요 생각하고 인간은 반드시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회개라는 게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우리 생각은 늘 그렇게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하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왜 지금까지도 못 돌아오냐고요. 회개는요. 사단이 계속 속여요. 너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잖아. 지금이라도 돌이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건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회개는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일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 일주일 남기고 내가 그때 막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막 일주일 그냥 금식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 용서 빌고 깨끗하게 하고 구원받아야지. 천만의 말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 딱 거두시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죽는 게 인간이
회개는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은요, 아직도 사단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나의 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그런 걸 알려주시지 않고, 제 마지막 인류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고 각 개인에게 죽음의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지 말라고 한 것은 딱 우리 관심을 꺼내야 돼요. 제가 전에 어떤 막 간정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막 누가 그때 하여튼 좋다고 들어봐라. 내가 그 사람 듣고 제가 너무 실망한 적이 있는데, 자, 그분은 뭐 어떻게까지 말하는가 하면요, 자기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행동한대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 그러면서 자기 기도 시간 엄청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 딱 눈 감고 딱 집혀가지고 딱 펼치는데, 거기 펼치지는 딱 그리고 딱 눈 마주쳤는데 딱 보이는 고절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딱 그 말씀대로 산대요. 근데 거기 딱 펼쳤다가 찬송가 목록이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는 자기는 점심 먹을 때도 점심 뭐 먹을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점심 먹고, 저녁 때도 뭐 먹어야 될지 기도 다 하고 응답받고 저녁 먹고, 누구 만나러 갈 때도 내가 오늘 택시 타고 갈지 걸어갈지 버스 타고 갈지 다 기도해보고 응답받아야지 뭘 한대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걸까요? 그 사람의 응답은 도대체 어디에 듣는 건지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제가 볼 땐 그분은 지금 뭔가에 잘못 이끌림 받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성령과 함께 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이 떠나갔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조차도요, 우리 앞으로 사도행전 16장 보면 나누겠지만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라는 큰 목적하에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딱 자기들의 길을 딱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또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또 아니라 그러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다른 곳에 가려고, 세 번, 네 번 목적지가 바뀌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왜 기록해뒀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점심 뭐 먹을, 저녁 뭐 먹을 건지, 택시카도 하고 갈 건지, 걸어갈 건지, 그게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뭔가에 잘못된 영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 기도 몇 시간 하고, 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볼 때 나 이렇게 신령하게 보고, 계속 자기 자랑만 가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들으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 열심히 읽지 않고 그렇게 뭔가 자기 자랑 좀 약간 은근히 성경 구절 몇 가지 인용하면서 늘어놓으면 사람들 혹 넘어가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저런 거는, 저런 간증 올바른 간증 아닙니다,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오히려 저를 신뢰 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맨날 질질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완전 헛디기였다 이런 게 밝혀지고 나면 그제서야 아이고 목사님 말이 맞았네요. 이거 딱 보면 분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큰 명령을 복종하지만은 그 하나 자기 앞으로 지금 가다가도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돌이키고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는데, 사도 바울만큼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밥 먹는 메뉴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 그러고, 이런 건 좀 분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응답받고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주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요, 이 대한민국, 한국이 옛날에 조선 땅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처음에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자기가 가려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인도였어요, 인도. 그런데 그런 거 준비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들 알다가 보면 조선이라는 땅이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인도말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그 준비했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도 탁 두말 없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처음에는 무슨 마음만 주셨어요? 어디 가라, 뭐 언제 어느 때 어디로 가라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주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마음에 나는 앞으로 선교를 해야 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순종했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자기 언더우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도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해서 근데 그 인도를 향한 기도도 필요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마음이 무르익고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조선을 향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 말 안 하고 자기가 준비했던 거 다 내려놓고 조선 땅을 향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되고 뭐 너 부르고 롯이 나중에 너 떠날 거고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요. 너 집에 기른 자 종 318명 들고 전쟁할 거다.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앞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딱 그 말만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시면 좀 못 가겠어요. 그런 식으로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교만함이나 지나친 궁금증이나 지나친 호기심들은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모든 거 다 알고 행동하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보면은 어느 까지만 딱딱 열어주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교 그 길을 갈 때 저도 안 가려고 얼마든 참 되게 좀 버티고 그랬어요. 나 같은 저는 솔직히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게 목사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신학교 가게 하는데 아이고 그냥 변명하지 못하게 신학교 딱 들여 보내주시니까 더 이상 뭐 핑계도 못 대겠더라고요. 그 신학교 가고 또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막 사람 만나서 신방하는 게 너무 힘든데 아이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또 처음 가니까 신방 크게 안 많은 교회로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사람 많이 안 만나면서 신방은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서 점점 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꾸 키워나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실 때 큰 그림을 주시면 일단 그것만 가지고 순종하면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고 나는 저 어느 땅을 가야 되고 하나님 나는 뭐 내 안에도 뭐 어떤 사람 키가 어떤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 사실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 마누라 키가 얼마야 되고 머리 색깔은 뭐 눈동자가 어떤 그게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옳다고 말하면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모범적인 기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뭐든지 다 알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만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까도 선교사님들의 얘기처럼 막 모든 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것도 알려주시고 저것도 알려주시고 막 그런 식으로 다 알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요 선교사 될 사람 한 명도 없고 교회 개척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누가 맨 땅에 헤딩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궁금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함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고 안 알려주시면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고 그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요것을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 가르쳐 주셨지 너희가 요런 거 저런 거 다 알고 뭘 해라 모르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안 가르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그 많은 가르침을 받고도 좀처럼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뜻을 쉽게 가르쳐줘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뭐 하자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항상 구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을 묻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너희는 알 바 없어.
알 바가 아니요. 조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섭섭한 말투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선을 긋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우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족보가 모든 게 세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족보와 끝없는 신화와 그런 것들에 너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진리의 확실한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본받을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모든 것 하나하나 몇 월 며칠에 어떤 것 저런 것만 다 알려주시고 한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 주시는 만큼 그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우리는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설령 그게 내 뜻과 안 맞더라도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이켰고,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렇게 인도로 원래 다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국에 오게 하셔가지고 또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대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연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그거는 무조건 확실하게 알려고 하고,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겸손하게 그대로 받으면 되고, 또 항상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